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지역은 풍부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농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외국 나라의 이 정복의 대상, 1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흑암에 있는 자들의 빛을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6절을 보니까 이 구원은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 그 아기는 이미 그들에게서 낳던 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아기가 바로 이사야 7장과 8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이 7장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내주신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임을 말하죠. 또 8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8장에서 임마누엘은 아수르 왕의 모든 위력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유다의 대표자, 제일 앞장서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이 임마누엘이 바로 히스기야의 별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임마누엘은 왕가에 태어난 또 다른 한 명의 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이 임마누엘이다, 확실하게 이 임마누엘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아기가 과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태어난 임마누엘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묘사하는 한 아기가 그냥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당시에 태어나서 활동하던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어깨에 정세를 메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말들은 좀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이죠. 이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흑암에 있는 이들로 묘사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에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그 태어났던 사람의 아기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지 못했다고요. 회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한 이후에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포로가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605년까지 거의 120년 동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난 이 한 아기는요,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아기, 즉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라는 단어도 꼭 아기가 아니라 자손 혹은 열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아기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되 그 구원은 바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과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하스 시대의 불신앙과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버린 세상의 구원의 증표로 일방적으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구약의 그 임마누엘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냐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은 그냥 구약의 임마누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태어난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고 시대의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시며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시며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한 아기, 한 자손, 즉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나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함께 계셨던 존재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성육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육한 것입니다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자신 있게,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결국 최후에는 최후 승리를 모두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자녀들과 늘 함께 해오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최후 심판의 소망을 꺾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복잡하고 정말 답답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이 주님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소망을 꺾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어서 얼른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과 또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또 함께 계심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모든 치료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 이 육신의 어려움을 딛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 우리 정말 눈으로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